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전체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꼭 부활하셨어야만 하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의 그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보기로 합니다.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한 모습, 부활의 그 모습이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도 새롭게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 부활하신 그 육체는요, 실제적인 것. 마치 옛 아담이 창조됐던 그 모습, 또 그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젊은 모습이죠. 보통 우리가 그냥 죽었다 살아나면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의 모습은 모습인데 아름다운, 건강한, 참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이고요. 서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그런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낙원에 올라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안 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부활은 저희가 우리의 삶을,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면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된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이 반쪽이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부활의 소망을 살아간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꼭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그 부활의 메시지가,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요,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요, 오늘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요, 묵상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야만 하나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특별히 구약의 대표적인 3군데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요, 아들을 낳고 조금 키울만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준비하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22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비하고 데려고 가는 그 시간이 4절에 보면 며칠이에요? 제 3일에 3일이 걸렸다. 저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모습이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번제로 주실 것과 그분이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3일이라는 그 숫자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그 환상을 보면서 시를 짓게 만들었는데요. 꼭 자신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죽은 자의 시체가 썩지 않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요?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고 그 거룩한 자가 썩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체가 썩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은 이게 다윗을 이야기하나 보다 그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시편 16절 이 10절의 말씀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시편 16편의 이 말씀 알지? 유대인들이니까 이 시편 말씀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시편 16편의 말씀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 다윗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죽어서 우리 옆에 이 무덤이 있지 않냐. 그런데 16편에 보면 죽지 않는다 그랬고 썩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요. 그 50일 전에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느냐. 그분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도 여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걸 그냥 공부하고 읽는다고 이 안에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학식이 많다고 학교를 많이 다녔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게 저절로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베드로도요. 시편 16편의 말씀 당연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6편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부분이 이 시편 16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거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누가요? 여호와이신 그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시를 갖다 기록합니다. 내가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 내 시체가 있지 않을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실 걸 그렇게 보여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공부하는 게 좀 힘들어서요. 책 보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성경은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이 문자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눈이 떠져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 구해요. 또 세 번째 보면요. 구약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 준 말씀이 요나의 사건이에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지 않고 저희가 옛날에 나오는 무슨 신화나 소설 이야기처럼 이거 무슨 하나님께서 소설을 지어서 만들어놨다.
사람이 어찌 갑자기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그때 마침 탁 잡아먹었고요.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토해내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신화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 사건, 요나서 1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이 예수님 전 76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체험케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요. 내가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이미 7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한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표적이요? 죽은 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누구에게요? 요나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 사건으로 한번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2번 강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가 살아나는 것처럼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요나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7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이미 미리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그림자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나? 그것을 갖다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또 듣고 또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런 게 있었군요. 그걸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요. 같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을 가져야죠. 머릿속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묵상에 대해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겠죠. 신약에서는요, 4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요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끝마쳐 갈 때예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람들에게 갈릴리 북쪽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었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적으로요? 우리에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자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자꾸만 저희가 이제 암송까지 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고 이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며칠 동안에요?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붙잡혀서 그 다음에 고통을 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핵심을 이때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쯤 돼야 눈이 조금 떠져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줄 알아요. 이 말씀을 4번 하셨어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4번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또 마태복음 20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걸 갖다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누가 죽이기로 결혼을 했다고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요, 거기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할 거라는 얘기. 거기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누굴 죽이기로요? 예수를 죽이기로 통과를 시키는데 죽이는 권세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넘깁니까?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죠. 그러기에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을 결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미 죽이기로 누가 결안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보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 이방인 중에서 누가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과정을 밟으시죠. 공회에 넘겨주셨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죽이기로 결안을 했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방인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사형이 결정되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 채찍당하시고 핍박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이에요. 제3일에 살아나라.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 그래야 살아나는 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면요, 뭡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면요, 말씀이 이게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맞지도 않고, 그럼 성경 말씀이 맞다 그러면 이 지금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4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났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4번째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이 말씀을 주세요. 1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었다고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저희한테 위로가 되는 얘기죠. 목사님, 제가 성경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이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눈 떠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다 보았어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저한테 안 배웠어요. 제자들은요.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온갖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저희는 그 중에 한 2가지만 보면 저희는 다 깨달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든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만 보면 저희는 평생 다른 기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이걸 다 봤는데요, 마지막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이 길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Its meaning was hidden.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물찾기 이렇게 야외에 가면 하잖아요. 그러면 잘 숨겨놔서 못 찾게 하는데, 못 찾는 게 목적이죠. 못 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찾을 만한 데다 숨겨놔요. 전혀 못 찾을 데다 숨기면 아무도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까지, 요때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춰져 있었다.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제자들이 100% 믿었습니까? 아니, 못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100%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100% 갖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100% 가지면 좋겠는데 이 100%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100%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100%로 되질 않아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잘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것은요, 믿음이 채워지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어디까지요? 100%는 안 되지만 100%에 이르도록 평생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서 나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얼만큼이요? 100% 채워져요. 그러면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분이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활의 메시지를 확신하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함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야 되죠. 두 번째, 왜 부활하셨냐 하면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야기하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창조주 손에 있다고요. 가장 권세가 높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권세 있는,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아부할 때도 있고요, 뭐 좀 요구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을 비벼도 누구 앞에서 비벼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 저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심장이 좀 커야 돼요. 어떤 심장이요? 예수님이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좀 이 담력을 좀 가져요. 그냥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꾸만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저희가 기죽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창조주세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증해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이미 선포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The life라고 했어요. 이때 the life는요, 오직 생명의 근원은 나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의 그 손으로부터 시작됐다.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붙어 있다고요? 예수님. 저희가 누구랑만 친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옷자락이라도, 예수님 손이라도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해주시죠. 내가 누구한테 붙어야 되나? 사람들은, 이 약은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만 보잖아요. 이 사람한테 붙을까, 저 사람한테 붙을까,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우리는 누구에게 붙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분명한 것이 있는데, 뭐가 약속이 돼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요?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고요? 부활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끝나면요, 거짓말장이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에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것을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구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인간이 되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 창조주, 생명,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의 복음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값을, 아담 이후부터의 죄의 값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그래서 무엇으로 자란다고요? 로마서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들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단순하게 예배 드려야지, 주일을 지켜야, 주일을 성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일 당연히 지켜야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직접 확증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도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갖다 우리에게 증거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고, 우리 부활한다? 거짓말이 돼요. 가끔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뭐 영생교도 있고 무슨 교도 있고, 교주가 꼭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누굽니까? 유명한 통일교 문선명도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죽을 것처럼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안 죽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도 뭐가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거짓말이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죠.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에 이르는 부활, 지옥 가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죽어버려야지 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데요,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무슨 사건이요? 영원히 심판받는 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생명을 얻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냥 내가 부활할 모습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실질적인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인 거를 그려보셔야 돼요. 나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지금 그냥 이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만 해도 뭐 감사할 텐데요. 이왕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저희가 좀 나눠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신령한 모습, 정말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게 엉뚱한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게 더 실질적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자꾸만 그런 생각이 없고 이 세상에 보이는, 요새 세상에서 뭐 TV나 뭐 자꾸만 보여주잖아요. 세상에서 예뻐지는 법을 자꾸만 가르쳐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요새 뭡니까? 전부 고쳐버려요, 뜯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얼굴이 자꾸만, 한국 사람 여자들이 얼굴이 비슷해지죠. 비슷한 사람들, 저희가 연예인들이 얼굴이 비슷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같은 병원 갔었나 보다. 저 사람 만진 사람이, 저 사람 얼굴 만진 사람이 같은 의사인가 보다 생각해요.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계속 만져야 되나? 하는 생각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왜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직접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또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소망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미국에 대한 그 소망이나 믿음이 있었죠. 미국에 올 때 그 식구 중에 먼저 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뭐 아드님이든지 따님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가족 중에 누구라든지 친구라든지 누가 가서요, 누가 먼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을 잔뜩 채워놓죠. 여기 오니까 모두 좋고 여기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대해서 큰 나쁜 얘기만 해요. 미국에 갔더니 범죄도 많고 잘못하면 총기 사고 나고, 학교 갔더니 무슨 문제가 있고, 갔더니 그냥 전부 고생만 하고, 아주 가면 그냥 생지옥이다 그러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절대 가는 사람까지 말리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되기 전에 낙원이라 그랬죠. 심판이 끝나고 천국으로 되는데 그 낙원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제가 거기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낙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를 전후서를 기록할 때 자신의 형편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도 무지하게 맞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기에도 처하고요, 뭐 풍랑도 맞이하고요,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명예도 다 버렸고요, 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낙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도 모든 걸 잃어버렸고 낙원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의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없다 그러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낙원에 대한 소망, 낙원이 없다 그러면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했나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갖겠어요? 이 땅에 대한 소망. 낙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오염된 증거가 무엇인가? 낙원에 대한 소망들이 없어요. 전부 예수를 믿고 어디에 대한 소망들을 키워요? 이 땅에 대한 소망들을 키워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낙원에서 잘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바울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낙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보좌 3층 천에 낙원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왔어요. 낙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우리에게 무슨 확신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 더욱더 낙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에 있다는 그 확신을 주시려고. 그래서 저희 가운데 면류관의 모습을 7가지로 보여주셨죠. 그냥 천국은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데요, 그 안에 분명히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모습이 완전히 갈려진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야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 직전에, 이 땅에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7가지 면류관이 성경 속에 저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만나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 나만,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것이 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삶을 보낼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 바울은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 죽기 전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엔 가장 불쌍한 인생처럼 처참하게 이런 죽음을 당할 줄 몰라도 나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약속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 죽음 속에서 담대하다.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성결의 성화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에 대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세례받는 모습과 같이 설명해 줬어요.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침례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데 옛 성품이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한 몸이 돼서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옛 성품, 쓴뿌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서 세례받고요, 침례받고 이렇게 고개가 들려질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옛 성품을 버리고 거룩한 성품, 옛 삶의 목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하셨습니다. 결론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 가룟 유다 대신 사도행전을 보면 뽑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요. 처음부터 항상 예수님한테 배우고 같이 12 제자들과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공동체를 누렸던 사람이죠. 같은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제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와 더불어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성도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그냥 잘 돼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5가지. 그 5가지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 왜 부활하셨습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요,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서 말씀하셨고요. 또요, 두 번째, 자신이 누구신가?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주시고 생명이요 부활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셨고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요. 우리가 낙원에 갈 믿음과 소망 주시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메시지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섬기다가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생명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이시며 또 저희들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핵심과 능력을 저희가 믿고 신뢰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